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사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범인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범인인 이 젊은 청년은 서현역의 백화점 앞 인도로 차를 몰아 돌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가 파손되자 밖으로 나와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아무런 죄도 없고 자기와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상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끔씩 총기 사고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곤 하는데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한국 땅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울분이 겹겹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폭발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서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마치 물 쓰듯이 쓰는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된 자신의 초라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오는 절망감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분풀이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해야만 좋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 범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서 언제 어디에서 난데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칼부림에서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종종 들곤 합니다. 예전에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 수가 많아지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한참이나 어린 10대들, 하물며 여리디 여린 10대의 여자아이들에게서조차도 이러한 무섭고도
잔인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소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상대가 피를 흘리며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 쾌감이 생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강렬한 인상이 새겨진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님 향해 뛰어라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10대의 소년이 살아가는 험난하고도 살벌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도 관심도 없는 아주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라던 이 어린 소년이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무당이었던 그의 엄마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이 소년이 들었습니다.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별 쓸모가 없는 아이라고. 어른들은 그냥 별 뜻 없이 말한 것일지라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 아이의 삶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있던 그 소녀는 학교도 그만두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집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온갖 나쁜 일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쩌지 못해 들어갔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점점 더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뉴욕에서도 가장 무서운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까지 되었습니다. 그 갱단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참으로 끔찍하고도 살벌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튀기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중심가에 불법이 난무하던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외치던 전도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길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그려진 책이었습니다. 그가 교도소를 다니며 비리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불법이 난무하던 뉴욕의 길거리를 미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던 그가 이제는 같은 처지의 불쌍한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하고 상대를 괴롭힐 때에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며 참으로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가장 잊혀지지 않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고통하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놀랍고 무서운 장면에서 쾌감이 느껴진다니 피를 철철 흘리면 그 모습을 보면 쾌감이 느껴진다. 40여 년 전에 그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무서웠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이야 하고 생각했었지만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를 보면 너무나도 그 희생자들이 아깝고 그 유족들이 가엾고 불쌍하지만 그 철딱선이 없는 가해자들도 너무 안타깝고 가여운 영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괴물들이 되어버렸나 하는 안타까움이 나를 짓누르곤 합니다. 세상과도 담을 쌓고 아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가던 그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폭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부모님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무정한 사회의 잘못과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만, 내 자식들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이웃의 아픔과 눈물은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되고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게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고 불화의 씨앗을 심고 불신의 사회를 만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면서 가장 악한 것이 혀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없이 많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인 문호 안데르센은 어릴 적에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글솜씨가 좋지 않다고 하여 그는 좌절하며 글쓰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가 안데르센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 노력을 하면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너에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우리 안델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계속하였고 그는 훗날에 덴마크가 낳은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꿈을 주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더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단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내가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니? 등등 좌절시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꾸짖기보다는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 친절한 말, 격려의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질병들이 해결되고 온몸 구석구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부터도 아니 나 자신부터도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할 말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내 가정부터 바로잡고 서서히 사회가 바뀌어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칭찬하고 웃어주며 주위 환경을 밝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말을 하여서 주위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위가 우리들의 주위가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잘 씌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맑고 밝게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3학년 용욱이의 글 전반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 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 예수님은 보셨지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용욱의 글 후반부에는 전세금 50만 원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용욱의 글짓기 상금으로 쫓겨나지 않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용욱이는 다행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위로를 받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말할 데도 없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외톨이로 고립되어 살다가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들에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가 활발하면
많은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텐데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대단한 큰일은 할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보이는 아이들에게, 여리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들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아이들뿐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같이 아파해줄 이웃이 그리운 외로운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